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또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45장 본문은 우리가 창세기 요셉과 야곱의 역사에서 흔치 않게 좀 해피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기쁜 일들이 있는데 사실 요셉의 인생이나 야곱의 인생에서 그렇게 기쁜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일 살고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월, 화, 수 힘든 일과 또 기쁜 일 중에 뭐가 더 많은가 생각해 보면 항상 기쁜 일보다는 힘든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목장 모임,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지만 목장 모임 할 때 우리는 늘 감사한 일을 먼저 나누고 싶지만 뭔가 나누려고 하면 내게 힘든 일을 먼저, 왜냐하면 그 생각을 잘 하기 때문에 진짜 힘들다, 버겁다 이 생각을 먼저 나누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늘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한 일 먼저 나누고 힘든 일을 나누는 그 순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힘든 일을 잘 견디고 났더니 오늘 본문에 기쁜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원리이고 법칙입니다. 힘든 일을 잘 견뎌야 오늘 제가 요셉이 요셉의 형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 왕, 바로의 신하들, 이집트 궁전, 이집트 사람들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 기쁜 소식을 주는 사람이 되었는가? 요셉이 정말 잘 견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쁜 일이 먼저 오고 힘든 일이 나중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도 그렇고 우리가 한 집에 아기가 태어나는 일은 참으로 기쁜 일이지만 아기가 태어나려면 엄마는 진짜 죽을 만큼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10달 동안 아기를 그 뱃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정말 나 혼자 사는 것인지 둘이 사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10달을 보내고 마지막에 가장 힘들죠.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고통을 받고 그리고 이제 기쁜 일이 오는 것이죠. 모두에게 그 아기의 탄생은 기쁜 일이 되지만 힘든 일을 겪어내야 기쁜 일이 오는 거거든요.
한 집의 아빠가 일을 나가서 돈을 벌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늘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남의 돈 주머니에서 돈 빼는 일이다. 이게 소매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누군가 밑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일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오는 아빠들이 참으로 대견한 거예요. 그 돈을 벌려면 뭐 장사를 해도 그렇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바이어들이 있고 고객들이 있는데 그 고객들은 정말로 많은 요구들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굴욕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려치기도 쉽고 사직서를 내고도 쉽고 그 모든 일을 겪고 한 달에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와서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이들이 고기 반찬이 오면 참 맛있다, 정말 이거 고기 먹으니까 참 좋다 그랬지만 그 고기를 애들 입에 넣으려면 아빠는 정말 힘든 일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사직서를 봉투에 넣고 다녀도 절대로 빼내면 안 되는 거죠. 오늘 기쁨을 주는 사람 요셉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요셉으로 인해서 바로 왕의 신하들, 궁전 사람들, 그리고 요셉의 형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 이들에게 정말 기쁨의 소식을 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정말 기절할 만큼, 오늘 좀 이따가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정말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없는데 너무 기뻐서 기절할 뻔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운이 소생해가지고 이제 내일부터는 야곱이 이집트로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쁨이 주는 사람이 되려면 야곱이 자기 문제를 해결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 야곱이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적어도 세 가지를 했어요. 이 바로 왕의 신하들, 바로의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요셉을 기뻐하려면 요셉이 13년의 노예 생활을 견뎌냈어야 됩니다. 그 힘든 일을 견뎌내야 이집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또 21절부터 보면 형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선물로 줘서 돌려보냅니다. 껴안아요, 형들을. 그러려면 요셉이 자기 상처를 치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려면 요셉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끝까지 절망하지 않아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변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결심하면 기쁨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에요. 내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지 되죠. 다 이것은 내면입니다. 내면을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을 정말 깊이 있게 다루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한 내용들을 여러 번 읽기를 여러분들에게 당부했는데 정말 드라마틱한 것이죠. 어제 본문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들 10명은 엄청난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22년 만에 얼굴을 마주한 겁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절대 권력을 가진 총리고 이 가해자 10명은 그 곡식을 사러 온 외국의 나그네들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나그네와 절대 권력을 가진 자.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진 자가 피해자, 힘없는 자들이 가해자. 이것도 가족 안에서 일어난 22년 미해결 사건, 집단 린치를 해가지고 사실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팔아버린 그 사건. 그리고 한 가족 중에서 이렇게 형제들이 집단으로 모의를 해가지고 한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남의 집에 팔아버렸다. 이런 거는 콩가루 집안이죠.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란 말이에요. 이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 요셉이 총리가 됐고 가해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고 어제 본문에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고 베냐민까지 보고 나중에 그 격정을 토로하면서 엄청나게 소리를 내면서 울지 않습니까? 나 요셉입니다 얘기할 때 그냥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소리를 냈는지 그 대성통곡을 했고 바로의 궁전까지 그 통곡 소리가 들릴 정도로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형님들 나 요셉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그 밑에서 총리의 바로 공간에서 엎드려 있는 형들이 요셉 총리를 봤을 때 자세히 보니까 동생 요셉이 맞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충격과 두려움, 형들이 놀라더라라고 개역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냥 놀랐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영어 성경에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terrified라는 것은 그 두려운데 정말 놀라서 벌벌 떠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 성경이 아니고 일반 드라마면 이제 피해자인 요셉이 총리가 되고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가해자는 아무 힘이 없을 때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는 우리는 뻔히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보복이 예상되고 피비린내가 나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껴안는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일에 그 요셉에 대해서 다시 설교하려고 하는데 제목은 갑절의 축복입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 야곱이 이집트로 와서 이제 곧 죽기 직전에 임종할 때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을 병에 들렸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문명을 옵니다. 창세기 48장 그리고 49장 이 얘기들을 생각을 좀 해볼 텐데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그 요셉의 두 아들을 끌어안고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은 내 것이다. 내 12아들이 내 것인 것처럼 너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은 내 것이다. 그리고 네가 므낫세, 에브라임 이후에 낳은 아이들은 너의 것이다. 그것은 요셉 네 자식이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자식이다. 입양을 시켜버립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갑절의 축복인데요. 이 얘기를 제가 주일날 설교 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말 가슴 뛰는 얘기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여러분이 12지파 이름을 아실 텐데 요셉 지파라는 이름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건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요셉의 12아들은 다 한 아들이 한 지파씩이고 한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한 기업을 얻습니다. 땅을 얻어요. 그런데 야곱이 임종 직전에 요셉에게 므낫세, 에브라임 너희 두 아들은 내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요셉에게는 한 아들씩 오는 게 아니고 요셉에게 두 아들로 가버리는 거예요. 갑절의 축복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아주 리더 역할을 하는 지파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고 잡았는데 기쁨만 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인생에 나도 정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그 결단이 그런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면서 누구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는지 제가 쭉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소라 얘기 그 노래를 저기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들으면서 근데 행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기쁨을 주는 사람 노래가 없더라고요. 첫 번째 16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이 됩니다. 16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렸는데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왔다. 요셉의 형이 아니고 총리의 형이 온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바로 왕에게 무슨 기쁨이 됐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올 때 바로 왕에게 무슨 선물을 주러 왔는가 이런 거 아닙니다. 요셉의 존재가
요셉의 존재가,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할 만큼 요셉의 존재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쁨이 된 거예요. 우리는 잘 알듯이 지금 흉년이 2년째입니다. 7년 대흉년이 7년인데 2년째예요. 근데 완전히 이집트에서 곡식이 바닥나 버렸고 총리 요셉의 창고에만 곡식이 있어서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갑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도 전부 이집트에 왔는데 요셉의 그 공간에 와서 지금 곡식을 사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요셉은 모든 죽음에서, 기근에서 우리를 살려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을 불러가지고 너네 형들이 왔는데 내가 엄청나게 잘해주겠다. 다 모셔와라. 이집트로 다 모셔와라. 바로 왕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집트로 데려다가 400년 동안 거기서 큰 나라가 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왕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들의 가족을 다 초대해라. 그리고 아버지도 모셔와라. 그리고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 왕 입에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좋은 수레들을 주면서 아버지 야곱을 그 수레를 타고 오시도록.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셉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나 그걸 생각해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2년 우리 그 월드컵 4강 할 때 우리가 히딩크 감독에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히딩크 감독은 우리나라 그 특별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죠. 대한민국의 축구를 세계 4위로 올려준 사람이죠. 처음에 히딩크 감독이 왔을 때 계속해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뭐 5대0, 6대0 막 그렇게 져가지고 그 히딩크의 별명이 5대0이었죠. 0패를 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국 축구를 아무 대안이 없었는데 히딩크가 뭐라 그러냐, 우리 이 대표팀은 정신적인 문제가 체력의 문제다. 지금부터 체력을 강화해야 된다. 엄청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히딩크의 코치로 우리나라 대표팀의 실력이 굉장히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뭐 폴란드, 이탈리아 뭐 이렇게 할 때 정말 자기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때 뭐 박지성, 송종구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히딩크를 생각하면 야, 한국 축구를 엄청나게 올려준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요셉이 그렇게 이집트에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히딩크 밑에서 그때 누가 있었냐면 박항서 감독이 그때 있었습니다. 코치로. 박항서 감독이 그때 이후로 그렇게 별로 큰 성적을 못 내가지고 그냥 사실 떠돌이로 이렇게 있었는데 베트남 감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베트남 감독 갔을 때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무슨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베트남에서도 그렇게 크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아마 히딩크에게서 그 모든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이 고마운 나라,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베트남 전쟁 때 한국 그 군인들이 잘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베트남은 한국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따이한이라는 그 이름이 그 베트남 여자들에게 나쁜 일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할 만큼 박항서 감독을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래서 기쁜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는데 힘든 일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 생활 13년을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분명히 이집트 총리를 시키려고 했지만 그걸 다 미리 다 말씀해 주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려고 할 때 그 높여주시기 저 직전까지는 굉장히 바닥에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하나님의 낮추심과 높이심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원리를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기 전에 낮추신다. 근데 요셉은 정말 밑바닥으로 급하강해버린 거거든요. 채색 옷 입다가 갑자기 옷이 찢겨지면서 막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정신을 차릴 수 없는데, 우리가 쭉 살펴봤죠. 요셉이 그 시간에 정신을 차릴 수 없는데 정신을 차려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사는데 요셉은 정신을 차려요. 왜냐하면 보디발이 요셉의 노예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것을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견뎌요. 밑바닥의 시간들을 견뎌요. 그래서 자기의 고난을 견뎌낸 사람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다가 갈고 닦고, 그래서 결국 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은 뭐 거침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됐죠. 그걸 견뎌요. 저는 이번 주일에도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첫 번째 포인트가 견뎌요. 견디는 것은 즐겁고 재밌는 것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즐거운 일을 뭐 때문에 견딥니까? 그건 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실 때 견디는 훈련을 시켜요. 정말 이 일은 내가 놓고 싶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견디는 훈련. 그것을 요셉은 통과합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복음인데 뭐가 먼저 옵니까? 잘 아시죠? 십자가가 먼저 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성육신이 먼저 있고, 그래서 그냥 막 말구유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거칠고 막 그 허드렛 일을 하는 목수의 일을 하고, 그리고 나도 3년 동안 공생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오해와 배신과 모욕과 이 시간들을 주님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견딥니다. 주님이라고 무슨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견뎌요. 그러고 나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고 견뎌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견디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견디고 나면 계속 고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견딘 사람을 통해서 주변을 기쁨의 소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은 이제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까지 11명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뭘 갖고 갑니까? 바로의 명령대로 수레를 가지고 갑니다. 길에서 갈 양식을 줍니다. 옷 한 벌씩 줍니다. 여기서 약간 그 요셉이 또 편애를 하는 장면. 자기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이건 아버지한테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형들이 지금 왜 베냐민은 옷 5벌 주고 우리는 1벌 주고, 이거 말할 계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좀 죽을 운명인데 요셉이 지금 껴안아 줬기 때문에 요셉이 이리 가까이 오라고 할 때 형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끌어안고 울 때 그때 그 형들이 가슴이 서늘했을 거예요. 요셉하고 베냐민은 친형제가 아니고 다른 형들은 다 이복 형제들이거든요. 요셉이 베냐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요셉이 형들 만났을 때 제가 세보니까 4번 울어요. 4번을. 근데 2번은 처음 형 만났을 때, 형들 만났을 때, 총리가 돼서 만났을 때 그 들어가서 실컷 울고 닦고 나왔다 그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베냐민 데리고 왔을 때 또 들어가서 울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형님들 나 요셉이에요 할 때 그때 막 엄청나게 울었고, 그때는 방성 내고 그랬고, 그리고 베냐민 안고 또 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울 수 있을 때는 정말 많이 울어야 됩니다. 요셉이 그걸로 막 풀어요. 그런데 이제 베냐민 끌어안고 한참 울다가 형들 보고 껴안고 인사를 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할 때 요셉이 껴안아 줄 때 형들은 진짜 뻘쭘했을 거예요. 그걸 확 껴안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읽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처럼 그렇게 거친 삶을 보내게 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그것을 요셉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형들이 판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딱 찍고 넘어가요. 누가 가해장가를 딱 찍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형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안심해라. 내가 절대로 보복하지 않겠다. 형들은 믿지 못했지만 요셉은 진심이었어요. 제가 어제 음성 파일 설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음성 파일 설교를 하는 일에 가장 길게 한 것 같아요. 14분 했어요. 내가 막 설교를 하는데 제가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어가지고 하고 보니까 14분 했더라고요. 다시 들어보니까 좀 지루하더라고요. 너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인간적으로 요셉이 보복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컴플렉스도 아니고요. 스트레스도 아니에요. 이거는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 제가 공부하면서 트라우마하고 컴플렉스 차이를 배웠는데 컴플렉스는 그 속에 그냥 멍든 것이 있어가지고 늘 생각나요. 옛날 그 일이 생각이 나요. 컴플렉스입니다. 트라우마는 22년 사건이 오늘 일어난 것처럼 다음 날 지나도 22년 사건이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일로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그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눈이 빨개서 달려들었던 그것을 요셉은 하루도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죽여버리자 하다가 저 구덩이에 빠뜨리자 해서 확 빠뜨리고 옷 벗겨가고 빠뜨릴 때 그때 막 그 죽음의 공포가 있었던 것을 요셉은 사실 하루도 잊을 수 없어요. 언제 잊어버렸다 했습니까? 므낫세 날 때. 므낫세 낳고 나서 므낫세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의 집에 모든 고통을 잊게 하셨다. 그때 잊어버려요.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됐는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었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 이집트에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였구나. 그래, 노예로 팔려고 간 것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도 결국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야 되고 이게 쫙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자기 인생의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이 다 풀려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요즘에 다윗의 삶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하고 있는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에벤에셀 미스바가 있어서 에벤에셀이 있는 이거 사무엘이 나타나 가지고 그동안 계속 블레셋에게 지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서 우리 미스바로 모이자.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어린 양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영적으로 뭉치니까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좀 떨었지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긴다. 그래서 갔더니 정말 오랜만에 이스라엘을 대승하고 나서 계속 승리하고 나서 딱 여기까지 멈춰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는 게 에벤에셀.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오늘이 에벤에셀이에요. 오늘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찬양 인도할 때 정우성 집사님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3일간 살아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찬양 인도하러 오는 시간까지 엄청난 많은 일이 있어. 까딱만 잘못해도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로교통 상황도 많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도로교통에서 막 자동차 부딪혀갖고 서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희 동네는 뭐 가다가 차가 중간에서 고가도로 위에서 차가 불타가지고 그 고가도로 그 양쪽에 있는 것들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광교 내려가는 길목이 계속 막히는 게 그 공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도 좋아요. BMW. 근데 그냥 막 고가도로 위에서 차가 불타는데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뭐 다 BMW보다 안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왜 차가 불이 안 나고 이렇게 잘 다니고 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차가 가다가 불이 나도 별로 이상할 것도 없는 시대예요. 요셉이 이걸 깨달아요. 에벤에셀. 그래, 하나님께서 그 코스를 통해서 그래,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셨다 생각이 되니까 그래, 형들이 나를 그렇게 미워해서 팔았지만 그거 뭐 그냥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형들을 껴안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마음이 넓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그렇게 막 괴로웠던 것들이 순식간에 확 이렇게 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일들이 잘 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도 그냥 마음이 넓어져 봐. 아,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많이 울었지만 그 상처를 형들에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쁨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과거와 화해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상처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상처 때문에 이렇게 내가 민감하고 내가 이 상처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우울해지고 이 상처 때문에 이렇게 내가 화를 많이 내게 되는 이 문제들을 깨달아서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됐구나. 이건 트라우마인가? 이거는 컴플렉스인가? 이건 스트레스인가? 그걸 알아서 하나씩 정리해야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오게 됐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늘문길을 나오게 됐나?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듣게 하셨나? 에베네셀이구나.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셨구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러면 내 과거에 대해서 너그럽게 되는 거. 막 서럽지 않아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내 인생은 늘 서럽고 내 인생은 늘 피해의식이 있고 내 인생은 정말 안 됐고 꼬였고 얽히고 설켜서 에이 이 모양이 꼴이야. 이게 무슨 에베네셀입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감사한 일이 그렇게 없을까요? 말을 바꿔봅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쁨을 주지 못했다면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는 것이겠죠. 자기 상처를 치유를 해결 못한 사람은 아픔을 줍니다. 자기 고난을 견뎌내지 못한 사람은 아픔을 줍니다. 마지막입니다. 25절부터 보면 아버지 야곱이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이제 형들이 막 애굽에서 준 수레와 곡식과 나귀와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왔는데 이게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어요. 너희들 무슨 이런 것을 많이 가져왔냐? 그때 그 10명이 베냐민과 함께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아버지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22년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더 믿을 수 없는 건 뭡니까?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됐습니다.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믿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말 그 개역 성경은 어리둥절했다. 이 정도 갖고 아닙니다. 어리둥절했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세 번역은 좀 더 잘 번역해요. 정신이 나갔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맞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스턴드라서 스턴드. 그건 기절입니다. 기절.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됐더라고요. 이 수레를 보세요. 막 했는데 요셉이 그냥 몸이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야곱에게서는 요셉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죽었고 그래서 베냐민 안 보내려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내가 요셉도 잃었는데 이 베냐민 라헬의 두 아들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두 아들 야곱은 지금도 편애가 좀 심한 거예요. 베냐민 안 잃으려고 그랬는데 베냐민 돌아왔고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 이것을 믿을 수 없어요. 그냥 스탠드 돼버렸다. 그냥 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무슨 소리냐 그게. 요셉이 뭐라고 했다고? 아버지 살아있었다고요. 어떻게? 22년 전에 요셉이 죽었다 그러면서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그 짐승 죽여갖고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고 왔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막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거예요.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단 말이냐? 그런데 뭐라고? 아버지 요셉이 총리가 됐더라고요. 어떻게 이것이 믿어집니까? 이 소식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기쁜 소식, 이런 굿뉴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굿뉴스가 너무 굿뉴스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굿뉴스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의 죄는 뭐 다 그 예수님이 속했고 뭐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났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웬만해야 믿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 기적적인 겁니다.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고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그게 믿어졌어요. 야곱이 뭘 보고 믿기 시작했는가? 잘 보십시오. 22절 보면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버지 야곱에게 무슨 얘기를, 아버지 우리 이집트로 오십시오. 오셔서 좋은 땅에 바로 왕이 지금 아버지를 초청했습니다. 이 얘기를 쭉 했는데 다 믿지 못하다가 결국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그제서야 기운이 소생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전까지 기절하고 있었다가 계속 얘기해도 아버지 수레가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보낸 수레라고요. 이것이 바로 왕이 보내는 수레고 요셉 총리가 보낸 수레. 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다.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기쁨이 되려면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죽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었어야 요셉은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절대로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절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제도 별로 유명하지 않은 여자 배우 한 명 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찾아봤는데 누군가 봐. 오인혜라는 배우인데 유명하지 않아요. 정말 유명하게 돼보려고 제가 기사를 보니까 영화제에 정말 막 젖가슴이 다 드러날 정도로 막 논란을 좀 일으키려고 노이즈 마케팅 했던 여자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도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어제 자기 목숨을 끊었더라고요. 우리는 목숨을 끊어버리는 얘기들을 정말 받았습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들, 정말 예쁜 사람들, 정말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자기 목숨을 막 끊습니다. 지금도 끊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것은 꼭 십자가가 써져 있어요. 최신시대도 십자가 써졌었죠. 정다빈인가? 그 애도 십자가에서. 최근에는 설리도 나왔더라. 설리가 불편하셨나? 이런 다큐멘터리를 또 했더라고요. 요셉이 만약에 그 13년의 기간 동안 정말 이렇게 될 바에 이렇게 된 이상 서러워서 내 인생 어떻게 자 죽어버리자. 그래서 절망을 해버렸다면 요셉은 야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없어요. 끝까지 살아야 돼요. 끝까지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셔. 지금도. 세상 뭐라 그래도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저는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 기쁨을 주는 사람, 이집트에 기쁨을 주는 사람. 왜 기쁨을 주게 됐냐? 13년간 견뎠어요. 고난을 견뎌요. 고난을 견딘 사람은 그 견디는 모습만 봐도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형들에게 요셉은 어떻게 기쁨을 줬습니까? 그 가해자인 그들을 요셉이 자기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가지고 그냥 넓은 마음이 돼서 형들을 끊어 알아버렸죠. 형들은 딱 죽을 목숨이었는데 풀렸죠. 그래서 많은 선물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돌아갔다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그런 이집트로 가면 또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물론 좀 찜찜하게 했어요. 혹시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가까이 그 생각 갖고 있었지만 이집트에 가는 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갔죠.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야곱에게 이 엄청난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 그러려면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있어야 된다. 전 여러분이 남은 인생 동안 이 결단을 하면 좋겠어요. 나도 내 주변에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되고 싶다. 늙은 아버지에도 기쁨을 주는 사람 요셉,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게도 기쁨을 주었던 요셉, 그리고 남의 나라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요셉, 고난을 견디고 넓은 마음을 갖고 그리고 끝까지 절망하지 않은 이것이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끝내시기 전까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끝낼 수 없는 거예요. 찬송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 찬송을 한번 다시 할까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찬송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지난날 참으로 견디기 힘든 노예 시절, 그 시절을 주님과 함께 보냈던 요셉,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인정을 받았던 요셉,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간수장의 인정을 받았던 요셉, 창세기에서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했던 것을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끝까지 견뎠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 이집트를 살리고 바로 왕과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이집트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견디지 못하면 누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견디지 못하여 그 고난에 패배하고 나면 누구에게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22년 전 살기 등등하여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형들, 자기 옷을 벗겨서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 그 트라우마, 절대로 잊을 수 없었던 그 오늘 아침에 있었던 것 같이 생각됐던 그 시간들, 그러나 주님, 므낫세 낳고 주님께서 그 모든 상처를 찢은 듯이 해결해 주셨을 때, 요셉의 형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며 그 형들을 껴안고 슬피 울었던 요셉, 그래서 형들에게 안심을 주고 형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셉의 그 기쁨을 주는 사람,
그 모습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날 저희들도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쓰러진 시간이 있었습니까? 혼자 있었던 시간들, 외로웠던 시간들, 버려진 것 같은 시간들, 오해를 받고 멸시받았던 시간들,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생겼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졌으며, 그 일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 일을 통해서 외로운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죽은 듯이 그냥 기절해 버렸을 때 믿을 수 없는 그런 시간, 그러나 과연 요셉이 살아있었고 그 요셉이 살아있어서 아버지의 기쁨을 주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때로는 너무나 마음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여기가 이제 끝이구나 생각이 되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보면서 저기 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간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끝까지 살아있어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숨을 끊어버려서 그 주변 가족들, 친구들에게 얼마나 많은 허탈감과 슬픔을 남겨주는데 주님, 자기 혼자 그냥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희가 끝까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견디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마음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오늘 밤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우리 배우자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우리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마지막 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고난을 견디고 마음을 넓히고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변에 기쁨을 주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